좋은 부모, 행복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도중에도 당신 앞에 나온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에게도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혼이란 무엇인가, 혼자 산다는 것, 독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부모님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지금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대부분 이제 미래의 자녀를 키우게 될 미래의 부모이시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셨어도 또 손자 손녀가 있는 손자 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느 특별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크리스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라고 5가지 항목을 줬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은 신앙이라고 부모님들이 대답했습니다. 무려 49.6%,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신앙을 염두에 두고 교육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성품이었는데 36.1%였습니다. 세 번째가 건강 8.3%, 학업은 3.2%에 불과했고요. 사회성도 2.6%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얘도 역시 가장 많은 사람이 신앙 문제가 가장 어렵다, 29.7%가 이렇게 대답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분이 29.2%, 뭐 약간 차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녀를 진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직업을 갖게 하고 진로 문제가 어렵다 17.1%, 경제적, 재정, 물질적으로 애 키우는데 돈이 들어 힘들다가 12.1%, 세대 차이가 나서 힘들다가 9.8%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자녀 양육이 축복과 부담 중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대답 축복이다는 55.2%, 두 번째 많은 대답 매우 큰 축복이다는 32%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 거의 88% 이상이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녀 키우는 게 부담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7.6%, 모르겠다는 사람은 4.7%, 매우 큰 부담이다도 있었는데 0.5%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부모가 아니라 성도님들, 즉 크리스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부모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대부분 왜 나왔냐?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민, 자기의 한계, 자기의 병, 자기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나왔는데 오늘 만난 이 부모님들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부모가 가지는 놀라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제가 크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이 나 중심에서 조금 자기 자신의 세계가 확대되는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아주 잘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좋은 부모,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좋은 부모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다. 이건 어릴수록 좋습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국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아주 존경받는 2명의 대왕이 있어요. 영국 역사 전체에 대왕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은 딱 2분이에요. 우리가 뭐 기분 좋다고 대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원칙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만 그 왕 앞에 대자를 붙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016년부터 1035년까지 영국의 왕으로 재위했던 크누트 대왕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정복 왕이었는데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아요. 그래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전체의 왕을 겸했고 덴마크 전체의 왕을 겸했고 스웨덴 또 일부를 정복해서 거기 왕을 겸해가지고 이 잉글랜드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만들고 거기에 최고의 백전백승의 제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옛날 고대 시대의 절대 권력을 갖고 싸우면 다 이기고 뭐 엄청난 영토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왕실에 들어가면 이쪽에서 신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은 싸우면 지지 않고 원하면 취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위대한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막 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답가처럼 반대쪽에 있는 신하가 당신은 원하면 불가능한 게 없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우리의 왕입니다. 막 그러면 와, 이게 이제 공식 절차였다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이 크누트 왕이 또 이제 자기가 들어오는데 신하들이 막 여기서 뭐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뭐 불가능이 없는 왕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오늘 나와 함께 내 의자를 갖고 저 바닷가에 한번 나가고 봅시다. 신하들이 예 막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의자를 들고 바닷가에 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밀물 때였다는 거예요. 영국 바닷가에 밀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파도가 여기까지 들어올 때 그 앞에다 의자를 놓고 딱 앉았어요.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칭송하는 대로 내가 이 영국 땅의 주인이며 이 바다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황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지배자이십니다. 진짜 그렇군요.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의자에 앉아서 이랬대잖아요. 파도야, 밀물아, 멈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들어오고 멈춰라 그랬다. 근데 밀물이, 왕이 그런다고 그만 들어오는 밀물이 어디 있어요? 계속 막 밀물이 들어오니까 또 한번 둘러보고 물었대요. 아, 친애하는 친구들, 신하들이요, 여러분은 진짜 내가 이 땅, 이 바다의 지배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왕은 진정한 이 땅과 바다의 참된 유일한 지배자이십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요? 야, 밀물아, 멈춰라.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파도가 계속 들어오는, 계속 들어오는. 나중에 발목, 막 허리, 막 목 거의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크누트가 막 웃으면서 의자를 뺐답니다. 여러분,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한데 파도가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걸 볼 때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이 땅과 바다의 참된 지배자가 아닌 것 같소. 이 땅과 바다의 참된 지배자, 유일한 주인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유일한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이 땅과 이 바다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시며 불가능이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에게만 찬송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이 크누트 대왕이 넓은 땅을 정복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영국인들에게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며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를 알려준 왕이기 때문에 크누트 대왕이 영국 국민의 마음에 지금까지도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됐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좋은 걸 해서 잘하면 자녀가 잘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마치 내가 이 땅의 왕이니까, 이 땅과 바다의 지배권이 있는 왕이니까 내가 명령하면 막 나무들이 막 자라고 막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막 파도가 안 오고 막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왕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우리 조상들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겉났지 속났냐 그래. 속을 마음대로 못하고 겉도 우리가 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낳았으면 내가 원하는 인물, 내가 원하는 이목구비, 내가 원하는 키로 자녀를 만들었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첫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의 참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은 바로 예배 앞으로, 찬송 앞으로, 말씀 앞으로,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 앞으로. 예,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것은 어렸을 때, 한 살일 때부터 이르면 이를수록 중요하다는 사실. 두 번째,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반응은 제자들이 꾸짖거늘이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며 한계입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린 아이들은 미숙하고 아직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나오니까 꾸짖고 화를 낸 것이에요. 이런 저항에 잘못된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런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깨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죠. 그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정환 선생께서 최초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어린이는 어리신이의 줄말이에요. 그냥 어린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신, 존칭이었어요. 어리신이다. 왜냐?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격체이며 존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인격체라는 것을 거기 담아서 어리신이, 그래서 어린이가 된 거예요.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처음에 신앙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 땅에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말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놈아, 혹은 아새끼. 그치? 어린 거는 그 잘못된 생각임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다고 해서 천하고 존귀하지 않고 무시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요즘 믿는 사람조차도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세상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교육이 맨날 공부, 학원, 영재교육, 조기교육, 천재교육, 무슨 대학 가고 무슨 직업 갖는 게 그 지옥 같다고 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경멸하면서도 왜요? 내 자식이 남에게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게 사탄이 심어주는 불안감. 혹시 남과 경쟁에서 떨어져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이 뭐냐? 이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하여 천박하다는 잘못된 가치관. 지금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 교육을 먼저 잘 시켜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왔고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돼야 돼? 세상의 가치관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전에 바로 예수, 성령,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의 안에 들어가야 할렐루야, 예,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영석 선생님 예를 제가 좀 자주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인가 만인가 하여튼 101세가 되셨대요. 101세가 되셨답니다. 아직도 아주 건강하신데 귀한 이 민족의 스승으로 철학자로서 연세대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일화를 말씀드리면 공항에 가셨답니다. 제주도를 가려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비행장에서 단체로 가시면서 아마 이렇게 좀 강연도 하고 그런 계획이셔서 단체 표를 끊었대요. 근데 비행표가 다 나눠드리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 표만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 표만 안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막 매니저를 불러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매니저도 막 깜짝 놀라고 아이고 왜 선생님 표가 안 나왔을까요? 이럴 리가 없는데요. 그럼 막 봤더니 컴퓨터에 표를 줄 수 없다고 나오더래요. 이 티켓을 줄 수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김현석 교수 나이가 1세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1세 먹은 애가 부모도 없이 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태울 수 없다고 컴퓨터가 판단한 거예요. 이게 101세가 되면
이게 99세까지 뿐이 이게 탄 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두 자리 뿐이 이 컴퓨터가 안 돼갖고 101세가 되니까 1세로 돼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를 끊어드렸다는데, 그렇게 이제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00세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에게 한 일간지 기자가 최근에 인터뷰를 해서 물었습니다. 다들 찾습니다, 행복을. 선생님,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보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니,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두 부류인데, 첫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거든요.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돈, 권력, 명예를 쫓던데 거기서 행복을 사람들은 찾던데요? 아닙니다.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족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족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적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만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더이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해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다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나만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게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건데, 왜냐, 내가 챙겨야, 내 걸 챙겨야 행복해지니까 먼저 자기를 챙기는 건데, 이기주의가 행복해질 수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기주의자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인격의 크기가 자기 그릇의 크기이며 행복의 크기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 그릇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작기 때문에 행복이 없거나 행복이 있어도 매우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의, 이 노교수의 인생에 사랑이 담긴 이 조언을 좀 마음을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즉, 행복한 자녀는 어떻게 키우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에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막 뒤를 밀어준다고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참된 가치, 주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관, 감사의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귀를 닫고 바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15절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안수, 예수님의 터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안수, 머리에 손을 대는 터치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바로 성령님의 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제가 말씀의 서두에도 드렸지만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인격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이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여기서 완성됐다는 것은 더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성령의 그릇이기 때문인 것이.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슨 생각과 똑같냐? 성령의 그릇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지식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두뇌가 뛰어날수록 유리한,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주에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교육 수준과 나이와 관계없듯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비록 나이가 적어서 미숙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령 충만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그냥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안수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터치가 임하는 큰은혜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큰은혜 교회, 이 물결이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 사회와 인류를 적시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나온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경험했습니다. 제가 1992년부터 94년까지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나중에 작은 군인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군인교회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군인 가족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또 주변에 전도도 하고 그 군대 시골 마을에 이렇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 100 몇십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5살, 뭐 유치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5살, 6살, 뭐 7살, 뭐 8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냥 한데 모여서 찬송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막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이 선생님도 하고 제가 막 모르지만 설교하고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게 이제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같이 이렇게 요새 말로 영성 캠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막 우리가 정말 막 찬송하고 기쁘게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막 이러던 중에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말도 잘못한 5살, 6살 또 막 까불고 장난 놀기에 정말 정신이 없는 막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손을 들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100 몇십 명의 어린 아가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막 터져나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인격이 바로 리빙스턴처럼, 리빙스턴이 언제예요? 그 어린 9살 나이 때 부흥회 때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헌금 바구니에 쏙 올라가 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헌금을 드릴 게 없으니까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헌금 바구니에 푹 집어넣었던 그 어린애가 바로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지만 오히려 그 어릴 때 순수한 영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좋습니다. 뭐 기도, 그러나 그게 밥 먹여줍니까?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앞서가고 살고 좀 뒤처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은 그거보다 더 이런 거 세상적으로 좀 하고 이런 게 절대 그거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계속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세상이 이런 걸 너무 잘못 과대망상적으로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좋은 대학 나와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제 학벌 보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 안 나와가지고 나는 이 교회가 싫어 이런 분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지 않아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내가 무슨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받아서 나오는 분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너무너무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 보시. 이 사람들이 다 찾아보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육 잘 받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이 땅에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을 부모님이 막 여러분이 못 찾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도 못 찾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부모들은 다 판사 되거나 검사 되거나 무슨 변호사 되거나 교수 되거나 이슬 성공하길 바랬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들이 목사 되길 바라는 부모가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저도 무슨 판사 되라, 무슨 검사 되라, 뭐 변호사 되라, 뭐 해라.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 됐다고 정말 그렇게 안 돼서 불행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불행하고 무슨 인류대를 못 나와서 불행하고 제가 삶에 그만큼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고 무엇을 해도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이 사탄이 주는 이 세상 속으로 가치관을 왜곡시켜서 주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빨리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물론 그래도 행복한 건 걔가 너무 괜찮아서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거기에 손만 띄면 10배도 행복한데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데 그건 애가 너무 괜찮아. 참 다행이죠. 부모보다 애가 나니까. 그렇죠? 낮게 워낙 괜찮게 태어나서 그래도 그만큼 행복한 건데 거기에 손 딱 띄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 인생 100배 더 행복하고 100배 더 보람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입니까? 첫째,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요 단순해야 옵니다. 복잡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람은 늘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이 복잡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죠? 마음도 늘 불안하고 뭐를 해도 그런 거예요. 단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거 일인지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다 아는데 머리가 복잡해. 이거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계속 머릿속에 주파나를 튕기는 거야. 이거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거 하면 세상적으로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세상에 손해보지. 계속 계산하니까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두 번째는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애들은 만족함이 있어요. 왜냐? 벌레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만족하게 놀 수 있어요. 개구리 하나만 잡아도 너무 행복하게 놀아요. 그냥 나무떼기 하나만 가지고도 까르르 막 웃으면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 그런데 얘들에게 고가 장난감을 줘서 만족하게 한 것은 타락한 어른들이 한 거예요. 무슨 브랜드 장난감, 무슨 뭐 이런 거를 준 건 순수한 애들, 걔네들은 나무떼기 하나에도 만족함을 갖고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예? 그걸 갖고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서 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이 타락한 마음으로 무슨 고가의 장난감 무슨을 만들고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치 이걸 비교하게 만든 게 어른이지, 단순한 만족할 줄 알고 10년, 20년 후에 대한 걱정이 또 없어요. 얘들의 특징은 뭐예요? 막 성령 받고 막 울고 찬양하고 막 뜨겁다가도 딱 끝나면 바로 또 떠들고 막 싸우고 막 게임하고, 내가 걱정이 없어요. 또 찬양 부르면 또 찬양에 쏙 들어오고 현재에 충실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 10년 후에 걱정이 많아. 20년 후에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염려 내일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무슨 노후 준비, 미래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여러분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불행한데 무슨 오늘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일이 무슨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도 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무덤 준비, 죽은 다음 준비, 애들 준비 이래가지고 또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겠죠. 그렇지 않다.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첫째 단순하고 두 번째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좋은 부모는 무엇이냐?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크누트 대왕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참된 부모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여러 사회적 편견과 핍박,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조차도 오해하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준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자녀를 예배, 말씀, 기도, 찬송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성령 충만한 아이로 키워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순종하여 다 좋은 부모, 행복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